최근 국민일보에서 본 기사인데요. 어느 선교사 부부가 선교지로 가기 직전 파송 예배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남편 선교사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함께 차를 타고 육상 빌딩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 자기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아빠는 앞으로 육상 빌딩보다 더 큰 선교센터를 지을 거야. 당시 어린 아들은 선교사님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자신이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 위해 선교사로 헌신할 때에 큰 감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꿈꿨던 63빌딩보다 더 큰 선교센터는 다름 아니라 바로 나구나. 바로 나를 아버지가 세워주셨구나. 더불어 그 파송 예배에서 아내 선교사는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중국에 선교사셨는데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다가 암에 걸리셨고 암이 발견되고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임종을 앞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친정 아버지의 하시는 말씀이 딸아, 현재 중국의 상황은 어떠하냐? 그렇게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자신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물려받아 중국으로 간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두 부부 선교사님들의 고백을 보고 들으며 참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양가 부모님의 그 마음이, 믿음이, 사명이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유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나는 아들에게, 우리 청년과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녀에게 남겨주는 가장 큰 유산은 말이 아니라, 돈이나 집이 아니라 우리의 삶인 것이죠.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위해 시간을 쓰는지를 자녀들은 말없이 다 보고 듣고 배우며 자라고 있을진데,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고 무엇을 들려주고 있고 무엇을 물려주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았더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였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듯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해드리고 싶었던 그런 마음을 가진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자신이 죽기 전에 아들에게, 나라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남겨주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서 나도 물려받고 내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남겨줍니까? 우리 함께 열왕기상 2장 2절의 말씀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 유언하여 줍니다. 대장부가 무엇입니까? 한자어로 보면 대장부는 클대, 어른장, 지압이 부자를 씁니다. 큰 어른 사내가 되라. 건장하고 씩씩한 사내 대장부란 뜻입니다. 헌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런 대장부가 되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열왕기상 2장 2절에 대장부의 원어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이쉬라는 단어입니다. 이쉬. 그 단어는 다름 아니라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뜻은 너는 힘써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 아들아, 너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돼야 해. 당시의 다윗 왕은 다 잃었던 사람 아닙니까? 막강한 군사력을, 막대한 금과 불을, 수많은 아내와 자녀를, 그 당시에도 지금도 세상에 다윗 하면 누구나 칭송하는 명예로운 이름까지 다 가진 다윗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 그렇게나 가지고 싶어서 아웅다웅하며 살아가는데 다 가진 다윗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아들에게 이런 것들을 너도 가지라 유언하는 게 아닌 거예요. 너는 이런 것들보다 먼저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알려줍니다. 그럼 질문이 들죠. 우리 청년들도, 성도님들도 질문하게 됩니다. 도대체 사람다운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는 건가? 다윗은 명확하게 솔로몬에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열왕기상 2장 3절 이어지는 말씀을 낭독해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어떻게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곧 쉽게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듣고 걷는 삶을 살아가면,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그 사람이 될 것이라 다윗은 알려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비결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장부의 원래 의미가 이쉬,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단어 이쉬는 어느 단어에서 왔냐면 에노시에서 온 단어입니다. 에노시의 뜻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돈을 가지고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다 가져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가 진실로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짜 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듣고 걸어야 함을 다윗은 그걸 아들에게, 우리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도 바울도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말세에 마음이 부패하여 행하게 되는 것을 너는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을 행하면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알려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엇보다 말씀을 꿀송이처럼 사모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비전 111이 많이 소홀해졌어요. 여러 담당자들의 보고를 들어보면 참여율이 그 어느 때보다 저조합니다. 매일마다 하루 한 장 말씀을 묵상하고 한 사람 이상에게 나누고 한 번 이상 기도하자는 건 우리의 비전이에요. 이 비전을 여러분 회복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나는 그 어떤 꿈이 아니라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게 내 꿈이다라는 그 꿈을 회복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려 애쓰는 여러분이 될 때에, 그때 그 삶이
영적 대장부의 삶이요, 주님 안에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형통한 삶이 될 것이며 내 자녀에게 가장 귀한 유산을 물려주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다윗은 나라와 백성들에게 무엇을 남겨줍니까? 다윗 말년에 우리 잘 알고 있듯 그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모든 에너지를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일에 다 쏟습니다. 여러분, 은퇴하는 분들 인생의 산막에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인생 산막을 성전 건축에 올인합니다. 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다윗은 이랬는데, 자신의 재산 순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를 바쳤다라고 말합니다. 금 3,000달란트가 오늘로 보면 102톤의 금이에요. 은 7,000달란트는 238톤의 은입니다. 이를 2026년 현재 시세로 따져보면 금만 해도 21조 4,200억 원, 은만 해도 7,800억 원. 그러니까 다윗은 총 22조를 성전 건축을 위해 하나님께 준비합니다. 다윗이라고 왜 금 아까운 줄 몰랐겠어요? 어떻게 그는 이렇게나 많은 금과 물질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었던 겁니까? 우리 역대상 29장 19절의 말씀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셨기에 가질 수 있었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기꺼이 드릴 수 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은 바로 그 비밀을 백성들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겁니다. 자신도 성전 건축을 위해 예물을 드리고 백성들도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며 동참하고 있을 때 온 회중 앞에 그는 기도하며 찬양하며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아, 백성들아, 주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자라고 그는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 질문 드려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그분 손에 있는 것이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전달되는 겁니까? 그분의 손에 있는 것이 어떻게 해야 여러분에게 건네질 수 있어요? 이에 대해서 다윗은 역대상 29장 13절에 고백하기를 함께 고백해 볼게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백성들에게 영적 거부가 되는 비결을 다윗은 알려주는데, 그것은 그분께 있는 그 소중한 손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받는 비밀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다윗은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반문하실지 몰라요. 뭘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할 수 있죠. 찬양할 만한 상황이 생겨야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반문하실지 모릅니다. 실제로 참 힘겹게 하루하루 지내고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물이 반이 담긴 컵이 있을 때 어떤 이는 어라, 물이 반이나 남았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다른 이는 어라,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법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상황이 좋아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감사와 찬양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법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보았던 순스터디의 KBS 성물이라는 다큐를 생각해 보세요. 에티오피아 내전 중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어린 크브롬은 감사의 고백을,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암으로 인하여 실명하였게 되었던 마리아 수녀는 나는 괜찮아요,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아니죠. 영성으로 보았을 때 그들은 그런 척 하지 않습니다. 그런 척 할 수 없는 삶이에요. 그러나 진실로 그들은 상황이 어려워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하며 비록 더딜지라도 그분께 예배하며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죠. 성도 여러분,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권세와 능력 있는 그분을 찬양 드리는 겁니다. 그분의 손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셋째로,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주고자 합니까? 다윗의 마지막 말, 사무엘하 21장 1절의 말씀을 낭독해 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아멘. 말씀을 낭독해 보니 다윗의 마지막 말은 다름 아니라 자기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밝힌 그 마지막에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정리해서 말해보면, 사무엘이 차기 왕을 찾았을 때 아버지에게 멸시받았던 내가 이제 높여진 왕이 되었고 기름 부음 받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뭐예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 주님 덕분이라. 주님 없이는 나를 말할 수가 없다.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무엇이 주님 덕분이에요? 다윗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뭐가 주님의 은혜입니까? 다윗은 이렇게 밝힙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낭독해 봐드립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아멘. 다윗의 마지막 고백은 내가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세워주신 영원한 언약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에요? 지난주에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한 것도 아닌데 다윗은 성전 건축이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성전 건축은 내 원하는 바가 아니다. 안 된다. 너의 아들을 통해서 해라 말씀하시고서, 다만 너가 이 마음 가진 것이 참 좋으니 영원한 언약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와 후손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면 왕위를, 명예를, 승리를, 왕조를,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 집과 나라를 내가 너에게 세워주겠다. 하나님 약속과 언약을 세워주셨던 겁니다. 다윗은 죽어가며 고백하기를 그 언약,
하나님은 정령 약속대로 다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왕위를, 명예를, 승리를, 왕조를, 이 집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 가운데 5절과 6절에서 후반의 6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가시나무가 누구예요? 우리 흔히 생각하길 나는 이렇게 잘 됐고 저밖에 되죠, 가시나무는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이 가시나무 진짜 다윗이 말하고 싶었던 건 자기 자신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을 다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정작 나는 밧세바를 품었었다. 정작 그의 남편 우리야를 죽였었다. 그리고 나는 내 이름을 높이려 인구를 계수하였었다. 그 행함에 사악함이 깃들어 언약을 파괴해버린 나였지만은, 언약을 버릴 때 시냇가의 신균 나무가 되지 못하고 내버려질 가시나무와 같았었지만은, 진실로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깨우쳐 주셨고 회개를 받아주셨고 여전히 언약을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이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말씀을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새 언약을 가졌다고 말하면서도, 직분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돌아보면 복 있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아니라 때때로, 사실 너무 자주 가시나무 같을 때가 많은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보았던 새벽과 비전 111, 스가랴 3장의 말씀처럼 그때 우리 옆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천사도 있고 그런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사탄도 있을진데, 사탄이 그런 우리를 고발하는 겁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책잡고 하나님과 천사 앞에 참수하고 고발했듯 그런 우리를 사탄이 고발하는 거예요. 얘를 좀 보라고, 이 성도를 좀 보라고, 이 크리스천을 하나님 좀 보라고, 이와 같은 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느냐며, 이에게 벌을 왜 내리지 않으시냐며, 이를 왜 하나님 내 손에 넘기지 않느냐라며 사탄은 얼마나 공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죄책감 앞에 우리는 얼마나 짓눌려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스가랴 3장 말씀에도 등장하듯 우리의 진정한 새 언약이신 예수님께서 사탄을 꾸짖어 주시는 거죠. 내 스스로 벗을 수 없는 나의 더러운 옷을 그분이 벗겨주시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아름다운 관을 그분이 씌워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인 겁니다. 주님 덕분에, 주님의 새 언약 안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평생에 그 은혜를 깨닫고서 죽기 전에 그 은혜의 언약을 오늘 말씀 고백하고 물려주고 싶어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임박한 다윗이 남겨주는 이 귀한 유산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물려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받고 듣고 지키기를 바랍니다. 영적 대장부가 될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예배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영적 거부가 될 것입니다.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의 이름으로 은혜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언약을 지키지 못해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 세우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다시금 노래하게 하시사 이 시대에 영적 다윗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다윗이 죽을 날에 남겨준 유산이 진짜 뭡니까? 바로 그 남겨주는 단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인 겁니다.
다윗은 아들에게,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남겨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보물이요, 비전이요, 소망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싶어 합니다. 주보 1면에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라는 책에서 이재철 목사님께서는, 사실 참 오래된 책인데요, 제가 우리 청년들 때 캠퍼스 대학을 다닐 때 여러분과 같을 때 읽었던 책인데, 오늘 우리에게, 청년에게, 성도에게 진짜 비전이 어디 있어야 하는지를 크리스천과 비전이라는 챕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망상을 쫓으면 패가 망신을 당하고, 야망의 노예가 되면 자신도 죽이고 남도 죽이게 되지만, 참된 비전은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시대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비전이 그런 비전입니까? 목사님은 말하기를, 중요한 것은 나의 비전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친히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 삼아야 하고,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다윗은 그 비밀을 깨달은 아주 드문 사람이었어요. 죽기 전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을진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는 다윗과 솔로몬의 그 마음의 비밀을 알았더라면, 오늘은 꼭, 여러분 정말 꼭 다윗이 물려주는 유산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물려주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과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며 영적 대장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삶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과 이웃을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 세우는 영적 거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영원한 언약을 나와 자녀와 다음 세대에 온전히 물려주는 축복의 통로, 이 시대의 영적 다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격 없는 자, 이 쓸데없는 자 무엇이기에 사랑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까? 이 호흡이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지만 언제 시들지 알 수 없는 이 연약한 인생을 지금도 사랑해 주시고,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보배롭다, 기뻐한다, 사랑한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답게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복된 비밀을, 다윗의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말씀을 먹고 듣고 걸으며 영적 대장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며 영적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주셨사오매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나는 넘어질지라도 다시 세워주신 은혜 안에 영적 다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구 소망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아버지 원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의 그 인생 마지막에 남긴 위대한 유산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썩어질 세상의 자랑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다운 사람, 영적 대장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어떠하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영적 거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시나무 같을지라도 그런 나를 꺾어 주님께로 접붙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 안에 날마다 죄는 죽고 날마다 의는 살아 이 시대의 영적 다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우리의 영원한 비전 삼고 나아가오니 이와 같은 우리의 놀라운 꿈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